저는 공동체의 회복, 활력 있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7개 교회가 나오는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도 얘기 나왔고,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가 갔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한두 개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쉬어봤더니 7개 교회더라고요. 이런 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써서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약 성경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를 쭉 읽으면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속에서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같이 걸었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활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공동체의 회복의 주제의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활력 있는 모습을 우리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활력 있는 교회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활력 있는이라는 그 표현이 보통 우리가 횟집 가면 고기가 퍼덕이는 것을 먼저 연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고기가 퍼덕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져도 도망도 안 가고 잡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는 교회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생명력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신앙, 그 신앙에 어떤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활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생각하며 몇 가지 이제 요거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느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활력 있는 것과 연관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영어 단어로 몇 가지로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단어를 들으면서 아는 단어도 있으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단어를 아마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텐데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엇이 활력 있는 교회일까? 영어에서는 제일 먼저 액티브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액티브는 뭔가 살아있다, 움직이고 있다. 사도행전도요, 액트 아닙니까? 움직이고 있는 성령 행전, 성령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말이 그래서 액트에서 나왔는데, 액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 보면, 교회 학교 보면 애들이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사 나올 정도로 그 애들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활력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attractive하다라는 말을 뽑아봤어요. attraction 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 매력이 있다, 이런 말일 수 있는데, attractive, 저 남자 그 수트를 입은 게 너무 멋있어. 저 여성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이 그분과 분위기가 너무 어울려서 한 번 더 보게 돼. 그게 이제 attractive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그 attraction, 매력적인 뭔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단어는 dynamic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다이나믹하다는 그 다이너마이트에서 아마 나온 말일 것 같은데요. 뭔가 그 힘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인 막 그 힘이 넘쳐나는 그런 뜻으로 아마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로 표현하자면 적절히 없어서 한문을 섞어서 역동적이다, 힘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서 다이나믹이라고 쓸 수 있어요.
조금 단어의 분위기를 바꿔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influencing, 왜 영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influence,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그의 리더십이 영향력이 있다. 그의 말이 영향력이 있다. 그런 그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여서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아가야, 좀 넓은 지방까지 인플루언싱 했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세성복으로 치자면 이쪽 삼양동 쪽만이 아니라 강북구에서도 세성복 성전하면 알아주는 교회. 아유, 아멘의 기회를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십시오. 이 세성복 성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아주 탁월한 교회다, 뭐 이런 의미에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owerful, 파워는 뭡니까? 힘이다. 이 사람 파워풀해. 아주 힘이 장사라는 이야기죠. 뭐 이렇게 부딪히면 밀리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서 그 체력적이고 영적인 근육들이 단단해서 웬만해서는 이렇게 그 허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 강력한 이제 힘, 옛날 분으로 얘기하자면 이만기 장사 같은 경우, 요즘은 뭐 또 어떤 장사들이 있는지, 이만기, 그런 분들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단어는 활력이 있다. 이것도 조금 살짝 전환해서 열매 맺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productive를 찾아봤습니다. product는 뭐 소산물을 product라고 그러죠. 뭐 청송에는 유명한 프로덕트가 사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프로덕트, 바다의 산물은 또 뭐 무엇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프로덕트, 그 물건들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력이 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의미에서 프로덕티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활력을 생산 열매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저희 세성복 성전도 닮고 싶은 부분, 그래서 딱 이 교회에서 보이기보다도 이런 그 활력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위기에 변화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요, 나름대로요, 여러분이 못 맞히도록 어려운 단어를 하나 뽑아봤어요. transforming. 근데 아시는 분이 많네요. 트랜스폼 하면 왜 그 변신이라고 그러죠? 변신, 자동차가 영화 보면은, 만화 영화 보면 자동차가 로봇가 돼요. 로봇가 갑자기 비행기가 돼 갖고 날아가요. 다 옛날 얘기라 기억은 못 하시겠습니다만, 이 트랜스포밍 하면 뭔가 변신하고 바뀌어가는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우리가 얘기했던 활력 있고 아주 매력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러면 굉장히 교회가 아주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희가 소개했던 이 신약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가장 위기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환란이 많았고 박해가 많았었고 또 죽음의 위협이 많았던,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하나님 나라 곧 올 것이다, 주님 곧 오신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자라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기가 많아지면 하늘나라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위기가 많았지만 이 교회는 이런 활력을 가지고 그들이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변환시켜가는,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였기 때문에 transforming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활력 있는 교회를 찾아볼 때 사도행전 교회의 모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알려져 있는 이 사도행전 교회인 것이죠.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력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유대 교회에서 반발해서 그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들이라고 해갖고 잡아다가 막 투옥하고 매질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게 active, attractive, dynamic, influencing, powerful, productive, transforming, 그런 그 활력 있는 모습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움직여 갔으니 이 사도행전 교회는 그런 활력 있는 교회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활력 있는 교회의 모델하면 고린도 교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 성경의 분량도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얘기는 문제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크고 강력했던 만큼 문제도 많았어요. 문제 많은 것을 일일이 다 적으려니 편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뭐 거짓 교사부터 우상과 이단, 서로 싸우는 것,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올 때 함께 모여서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고픈데 저 늦게 오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막 먹으면서 막 성찬하고 했더니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답니다. 빵을 오른손으로 먹을까 왼손으로 먹을까, 이것도 또 싸우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아노를 오른쪽으로 놓는 교회, 피아노를 왼쪽에 놓는 교회, 이것 때문에 또 싸워서 오른쪽에 놓는 교회와 왼쪽으로 놓는 교회가 갈라져서 오른쪽에 피아노를 놓는 교회는 right piano church, 왼쪽에 피아노를 놓는 left piano church, 왼쪽 피아노 교회, 이렇게 싸우기도 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서로가 다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갈등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다름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어떻게 보면 소란스러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활력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바이러스 시대를 맞으면서 교회가 너무 조용해. 11시 반, 한 12시 반 3부 예배 끝나면 소리가 나지를. 용각산입니까? 소리가 나지를 않아. 그나마 교회 아이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우리가 그나마 여기서 1시, 3시에 예배가 드리니 그 친구들이 오면서 그래도 조금 낫고 교회 학교가 있고 청년들이 뭐 우리 청년들은 데이트를 안 하나 주일날 오후에 어딜 가지를 않네. 그나마 얘들이 교회에 와 있어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만나니까 조금 활력이 있어 보이죠. 보편적으로 웬만한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는 예배 드리면 슉 썰물 빠지듯이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조용해. 여러분, 조용한 교회가 좋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시끌벅적한 교회가 좋습니까?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끄러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뭔가 시끌벅적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고요.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순복음 교회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오늘 소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렇게 뭔가 활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갖고 있었던 활력은 그들이 통과하고 있었던 환난과 위기를 반영한 것이었으니 고린도 교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힘을 갖고 있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갖고 있는 그 교회의 이 활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쁨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성령의 기쁨이 언제 있었느냐면 환난 가운데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으로 그 감동과 감격으로 느낄 수 있는 힘은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뜰 때 밥을 오래 못 먹어봤어요. 그 밥 한 숟가락을 모처럼 만에 뜰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해서 이 밥 한 숟가락을 그냥 꿀꺽 삼키지 않고 꼭 씹어 먹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은 그 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 본 사람만이 이 밥의 이 단맛을,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니, 이들이 갖고 있었던 성령의 기쁨은 우상과 싸우는 힘이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기에 이 교회가 그런 활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바로 그들을 움직이는 이 활력의 원천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새성북 성전의 여러분들도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활력 있는 교회를 찾아볼 때 몇 가지 활력 있는 교회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활력 있는 교회, 뭔가 그 교회에 소문난 교회, 잘 되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표정 속에서 드러나는, 교회를 들어올 때, 교회를 나갈 때 사람들의 얼굴 표정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 활동이 많고 그런 활력 있는 교회들은 첫 번째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활력이 있다고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이 이 공감을 이루어내는 거죠. 노래도 뭐 리듬이나 음악성이 중요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노래나 음악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찬양 속에서 열정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 속에서 기도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녹아져 있고 찬양이 녹아져 있다면 그 노래를 들을 때 느낌이 벌써 다른 것이죠. 반면에 활력이 떨어지는 교회는 뭐가 없을까요? 찬양이 이 생동감이 없는 것이죠. 노래를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것이죠. 그냥 노래할 뿐이지, 우리 옛말에 심금을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이 검은고, 마음속에 있는 가야금이 저쪽에서 팅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가야금도, 그 소리도 같이, 내 마음의 현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공존이 일어납니다. 공감이 일어나는,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활력 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노래 선곡도 물론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래를 가지고 잘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게 한다. 오랜 그 목과 그 폐의 상태가 어려워서 소리를 못 내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서 발성을 하게 될 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속에서 그 본인도 감동스럽지만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사람도 심금을 울리는 찬양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교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쌓여져야 되고, 이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 열정이 쌓여 있다면 찬양이 다르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그 미스터 트롯이 아주 대세로서 사방팔방 뭐 월화수목금 다 미스터 트롯이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꼬마 하나가 정동원, 꼬마도 아니죠, 정동원이라는 그 아이가 찬양이 아니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가졌던 그 할아버지 밑에서 컸던 조금은 어떻게 보면 결손인 듯한 느낌을 갖는 그 어려움이 그 안에 있으니 노래를 그렇게 불러내는 거죠. 그 아이가 노래가 탁월하게 잘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픔들이 그 노래 속에 배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보통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동원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까 했더니 쭉 보면 그 장민호 씨라고 그 사람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김호중을 선택해요. 그 이유가 뭘까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몇몇 프로그램을 보면서 발견한 사실은 김호중 역시 할아버지 손에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공감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컸던 그 마음의 공감이 정동원과 김호중의 어떤 교감을 형성하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활력 있는 찬양은 교회를 활력 있게 만드는데 그 활력 있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그 찬양을 부르고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활력 있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감 있는 찬양이 하나라면 두 번째는 말씀의 교감이 있는 교회가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운 것입니다. 혹시 말씀이 즐거우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작부터 해야지 두 번째부터 치면은 이게 설교를 참 공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갖고 있었던 그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위기가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 길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환난과 위기를 당하면서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여기가 끝은 아니다, 뭔가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환난이 오히려 변화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씨가 되어 뿌려짐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환난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환난을 경험했던 것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마침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가온 이 환난, 핍박, 위기, 죽음의 위협들이 다가왔을 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이 서로가 만나는 거죠. 서로가 만날 때 이걸 영어로 표현하자면 sympathy 그럽니다. sympathy는 뭐냐면 syn이라는 그 접두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 path 그거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 sympathy 하면 공감한다.
왜? 함께 소리를 나눈다. 아까 함께 공감하는 찬양 얘기했는데요. 심포니, 교향곡, 교향악단, 심포니 그럽니다. 심, 함께한다. 폰, 소리, 함께하는 소리, 교향하게 되는 것이죠. 심포니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고, 심패시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한번 같이 그 이유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과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때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지나갈 때 깨져서 부서져서 없어지는 그 그룹들도 있습니다만, 어려울 때 이것을 함께 극복해내면 훨씬 더 그 단체가 갖고 있는 결속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순탄한 것도 참 복인데, 교회가 이리저리 어려움이 많은 것, 그것도 새로운 복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이게 우리가 연합되고 단단해질 수 있는 힘이 되겠다라는 것인 거죠. 그렇게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교감할 수 있었던 힘, 그 교감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활력을 갖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더 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 3장 7절에서 10절, 이들은 어떤 공동체였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부수적이고 잉여적인 그런 것 다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제하니 이 교제가 그들에게 서로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심지어는 이 교회에 몰래 파고 들어왔던 이단의 세력들,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뭔가 소란을 일으켰던 세력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권면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이 공동체가 살아갈 것인가를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마음과 뜻을 모아갈 때 말씀에 교감이 있고, 이 말씀에 교감이 있는 공동체, 그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데, 우리 새성북 성전 우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그 말씀, 이 말씀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활력 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회를 위한 수고와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뭔가 교회의 방향을 잘 모르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했던 그런 그 세력들에 대해서 권면을 명확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주님 곧 재림파,
그래갖고 이들은 모임 속에서도 늘 따로 모여갖고 주님 옷이 없어서 얼마나 그것만 기도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그것이 그 교회의 문제가 된 것을 보고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마 라고 얘기하면서 권면했던 모습도 나타납니다. 인내해야 된다고 하며 선을 행하는 것,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수용받는 그 느낌이 나는 교회,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있는 교회. 여러분, 마스크 썼다고 잘 안 보일 것 같습니까? 모르는 분들은 잘 안 보이지만 마스크 써도요, 눈빛이 있어서 열받은 눈빛 보입니다. 마스크를 써도 스마일 하는 그 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좀 더 많이 올리면은 모자 눌러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범죄자예요.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하고. 마스크 쓰는 이유는 비말이 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나를 가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들어올 때 보통 이 활력이 좀 떨어지는 교회에서 듣는 많은 표현 하나는 우리 교회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뭘까요? 대답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하는 교회들이 활력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하는 네가 잘하세요. 왜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며 우리 교회를 함께 그렇게 도매급으로 넘깁니까? 어느 선전에서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이 활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큰 게 아니라 요즘은 그게 어렵습니다만 손 한 번 잡아주고 미소 한 번 더 날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간다면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그런 내가 수용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받아줘. 내가 그 교회만 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면 그 교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사랑의 교제.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런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성경 구절로 연결되어지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재성북 성전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렇게 공감 있는 찬양, 말씀의 교감이 있는 교회, 성도의 따뜻한 교제, 성도의 사랑이 있는 교제가 되어 이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